기도 들으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것을 했다고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계속해서 새롭게 은혜를 채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일하시기를 이 시간 구하오니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7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1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 3절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 4절 못된 행실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오라 하심은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큰 죄인 복받아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2절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샘물같이 솟아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부정한 모든 것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아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눈보다 더 이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막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이 절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막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3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 가운데 더욱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 불행한 미래를 끌어들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가 제대로 내면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진정한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는 출석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무엇인지 몰라서 삶의 그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허덕이는 불쌍한 삶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정신 차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들을 혼탁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로부터 진정한 해방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매 맺는 교회에 속한 자들답게 열매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원하는 바 그 신령한 진리들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제 입술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말씀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절부터
그런데 모세가 유다 지파에게 제사장을 맡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제사장으로는 선택받은 일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구약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제사장은 유다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율법대로 너무 율법을 중요하게 여겨서 부작용이 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법, 정결, 예식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통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흔들리지 않고 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당연히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15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지위와 동등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으로 보아 더 분명합니다. 지지난주도 그렇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을 봤어요. 분명히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사람인 멜기세덱,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한 멜기세덱 이야기를 창세기 말씀에서 봤어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감사의 예물 11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16절. 이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님을 새로운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새로운 레위 지파 사람이라 그 혈통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이에요. 새로운 방식.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기를 낳아야 그 혈통을 계속 잇게 되는 사람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닌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새로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낡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 되신 것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힘을 근거로 하여 되신 것입니다. 율법대로가 아니라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힘,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죄가 없는 예수님의 그 철저한 순종에서 나오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분을 가리켜 당신은 멜기세덱과 같은 위치에 서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다윗이 이미 시편 말씀을 통해 자신의 후손으로 나오게 될,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1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죠. 예수님, 당신은 멜기세덱과 같은 위치에 서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하고 시편 말씀에 다윗이 예언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18절. 혈통을 존중하던 옛 율법 규정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타 민족에게는 계치급을 한 이방 사람들은
전혀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또 느끼는 건, 그런데 그들이 또 자기보다 힘센 블레셋한테는 무시하지 않았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방 여자는 또 그렇게 못되게 보지 않았다. 이게 되게 이상해요. 구약 사람들이 그랬더라고. 잣대가 두 개예요.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데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면 혈통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죠.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옛 율법 규정은 18절 중간 이후에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힘이 없는 무익한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들에게 그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힘이 없는 무익한 것이래요. 충격받겠죠.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는 무익한 것이라고 놀랄만 해요. 19절, 아무도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율법,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사실 제사 안 드리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에 가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왜? 제사장,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읽어야 될까요? 또 율법. 우리는 율법이라고 할 때는 그 깊은 의미를 잘 몰라서 어찌됐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이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칙, 법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건 아니니까 우리한테 율법이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왜 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읽어야 되나? 우리가 율법을 믿지 않죠. 우리는 율법 안 믿어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제대로 역사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알지 못할 뿐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뭔지를 잘 몰라서 율법 우리가 믿지도 않는데 이걸 왜 우리가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뒤에 이제 히브리서 뒷부분 가면서 이제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율법을 우리가 지금 현재 지키고 있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믿는다고 하는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기 전까지는 개신교 교회를 다니지만 그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혈통을 존중하던 옛 율법 규정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힘이 없는 무익한 것이어서 아무도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바른 관계를 갖기 어렵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많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 이 얘기를 왜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20절.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맹세까지 하신 일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말씀이 나오네요. 여호와 한번 맹세하셨으니 결코 물리지 않으시리라.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 분명히 아론의 레위의 자손의 제사장만 인정하는 사회에서 왕인 다윗을 통해 너는 제사장이 되라. 레위 말고 아론 집안 말고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아론을 이어받아라고 써 있지 않고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온 그 멜기세덱, 하나님이 세우신 멜기세덱. 믿음도 없는데 레위 사람으로 태어나니 할 수 있는 제사장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그런 제사장. 22절. 이 같은 하나님의 맹세로 그리스도께서는 새롭고 더 나은 계약의 확실성을 영원히 보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죠? 뭐가 확실하냐면 성경에 굉장히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까지 없어져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세워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한 번 세워져서 영원히 제사장 일을 맡게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훨씬 더 확실성을 심지어 영원히 보증하시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23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23절, 옛 계약 아래서는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하였습니다. 나이 많은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 제사장직을 이어나가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토록 맡아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자신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회상시켜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제사장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좀 다르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전부 다 죄를 짓죠.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이것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면 이게 좀 와닿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우린 모두 다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확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좀 고생을 하시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찬양 들어보신 그 찬양,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맞죠? 그런 찬양이 있어요. 땅 끝에서, 에헤, 땅 끝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 끝이라고 할 때 예수님 당시에는 땅 끝을 스페인어로 알았어요. 지구의 맨 마지막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 땅 끝이라고 할 때는 땅 끝이 지리적으로만 사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도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 끝이라고 했을 때는 다 죽어가는 이런 말에도 쓸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거기에 가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정말 나는 죽는구나. 이 자리까지 가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 돌아온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극심한 저 고통 가운데 던져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니까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거기를 볼까? 여러분 이사야 9장 말씀 잠깐 볼게요. 이사야 9장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창세기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그가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하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얘기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멜기세덱 제사장 왕인 그 사람에게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창세기에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히브리서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에 보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나와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그거를 보려고 해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를 앞에 했나 봐요.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의 어깨 위로 통치권이 주어졌다. 통치하는 일을 하신대요. 성경에서 어깨라고 할 때는 그가 하는 일, 임무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예수님의 어깨에는 통치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조금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에 좀 의미를 좀 희미하게 써놨는데 우리가 보통 보는 그 개역개정에는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정확하게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7절 7절 현대성경으로 읽을게요. 7절 그의 평화스러운 정부는 점점 더 확장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의 왕위에 앉아 완전한 정의와 법으로 통치할 것이다. 여기 보면 이분은 정의의 왕이에요. 정의로 다스리세요. 정의로 다스리세요. 의의 왕. 멜기세덱에게도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는 세계의 모든 민족들의 참된 정의와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은 하늘의 모든 군대들을 거느리신 주께서 온몸을 내놓고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 번역이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보는 번역이 훨씬 더 좋아. 뭐라고 써있냐면 그 아기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만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요. 우리는 처음에 지금 멜기세덱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를 뭘 보러 왔냐? 예수님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일단 여러분, 평화로운 안정감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이 평강 굉장히 중요해요. 평강을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평강을 누려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평강을 누려요? 의롭지 않고는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공의로, 정의와 공의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의 기준인 그 정의와 공의에 비춰볼 때 전부 다 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그래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져요. 다르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점점 더 지배하려고 하신다고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안 듣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니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간은 여러분, 공포 영화가 왜 무섭게요? 공포 영화가 왜 무서울까요? 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보면 처음이나 무섭지 한 두어 번 타잖아요. 그럼 요거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거든. 그럼 무서운 게 훨씬 덜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세계 어디에도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없죠. 종교. 다른 종교라도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가 믿고 있다고 그냥 착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수요일날도 사도행전에 그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스릴 때 순순하게 예수님께 다스림 받지 않아요. 히브리서 뒷부분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랑하시니까 더 징계하신다. 사랑하시니까 때린다. 우리가 모를 뿐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 안에 찾아온 예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고집 부리지 마.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길들여질 때까지. 길들여질 때까지 고삐를 바짝 졸라매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요. 정의의 왕이래요. 아니, 의의 왕이래요. 평강의 왕이래요. 예수님은 평강을 주고 싶어 하세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그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뭐가 의인지를 계속 알려줄 거란 말이지. 너 잘못했어. 그거 아니야. 계속적으로 가르쳐 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삶이 너무 어렵죠. 다시 얘기했지만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일 거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건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어요? 성경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의롭게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도록 역사하신다는데 나는 그냥 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밖에 말할 수 없죠. 우리 8장 11절 잠깐 읽어봅시다. 아니야. 처음부터 볼까? 8장 1절 가볼게요. 필요한 것만 제가 볼 테니까 8장 1절 갈게요. 일단 첫째 아들을 낳았고 지금 둘째 아들을 지금 이사야가 낳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8장 1절. 주께서 내게 다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는 넓은 게시판을 만들어 내가 너에게 줄 아들의 출생을 예언하는 글을 거기에 기록하여라. 너는 대문자로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어려워. 이 발음도 어렵고 뜻도 되게 어려워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짓지?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빨리 약탈하고 신속하게 노력한다, 신속하게 사로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다 뺏어가고 신속하게 그 사람 몸을 붙잡는다, 포획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래요, 이사야에게. 그러면서 2절에 제사장들에게 증인으로 세우는 것까지도 해요. 3절. 그런 다음 내가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불러라. 또 이름이 이거라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는데 이름이 너무 좀 뭔가 무서워. 빨리 약탈하고 신속하게 포획한다. 그러면서 4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아이가 아빠나 엄마라고 부를 나이도 차기 전에 아수르 왕이 다메섹과 사마리아에 침략하여 그 재산을 다 털어갈 것이다. 지금 이름 자체가 다 탈취당한 거, 약탈당하는 거, 다 포획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기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려면 최소한 얼마나 걸려야 돼요? 이게 애들 따라 다 달라갖고 최소한 1년 이상 아닌가? 요즘 애들은 12개월 전에 얘기하나? 부모는 이사야는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1년 동안 그래요. 그냥 한 살에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고 쳐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 1년 전에 계획되어 있고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계속적으로 1년 동안 계속 징조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망할 거다, 니네 다 뺏길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왜 저런 이름을 지은 거지? 관심이 없으니까. 5절. 그 다음 주께서 내게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잔잔하게 흐르는 수도 실로의 물을 거부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잔잔하게 흐르는 물과 같은 그런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르신 왕과 르말리아 왕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기에 정신이 빠져 있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다른 왕에게 의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지.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이제 외국에서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 위험한 지경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외국에 왕에게 도와달라고, 근데 정말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뭘 하고 있냐? 나에 대해서 저렇게? 나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이 없고 나를 저렇게까지 무시해? 하고 하나님은 그래 도와달라고 하다니 걔네들이 니네 거 다 뺏어갈 거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쫓아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나를 갖다 팔아버리는 격인 거죠. 7절 그러므로 내가 유브라데 강의 범람 많은 홍수로 내 백성을 휩쓸어 버리겠다. 아수르의 대왕과 그의 강력한 대군이 모두 몰려와서 그들을 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평강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구절 너희 이스라엘아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너희 원수들은 모두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우리를 칠 전쟁을 준비하고 멸망하여라. 너희는 군사참모회의를 소집하고 온갖 작전 계획을 세우며 우리를 칠 온갖 음모를 꾸미고 멸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머리를 써도 그들이 망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 사람에게만,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존중해 주는 내 백성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만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특히나 지금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볼게요. 11절 주께서 지극히 강력한 어조로 단호하게 뭐라고 이 이사야 이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유다의 정책에 동조하지 말아라. 너 어떤 일이 있어도 겁나서 정치인들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쫓아가지 마. 쟤네들이 지금 결정하는 거 겁나갖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리저리 휩쓸리지 마. 흔들리지 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에게 진실하지 못한 배반자였다고 사람들이 너를 부르지 못하도록 처신하여라. 그러니까 네가 종말에 살아남으려면 너는 사람들한테 흔들리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 너 행동 잘못해갖고 남들이 너를 보면서 쟤는 왜 저래?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행동 똑바로 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의 왕이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백성이라고 구원해 줄 수 없어요. 행동을 똑바로 해야 돼. 쟤 가짜인데?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너 똑바로 정의롭게 살아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네 나라를 공격하기 때문에 네 이웃들이 모두 공포에 빠져 있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13절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모든 군대들을 거느리신 주밖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에 이 두려움을 갖고 이걸 처리하지 못하고 살게 될까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는데 그냥 내 불투명한 미래, 불안한 그 미래,
그거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맹신이지.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신앙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볼 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정말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사람이 두 그룹으로, 두 그룹? 그러니까 요 맹신도 두 단계가 있어요. 요 맹신. 그러니까 진짜 믿음도 아닌데 요 사람들도 발전하는 형태의 하여튼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게 뭐냐면 그냥 믿음이 아닌 종교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은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는 마음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이걸 종교 생활,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의지하는 게 종교 생활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을 믿어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겁나서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이 극복이 안 돼 갖고 그래서 의지하는 거거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거를 쉽게 알아볼 수가 없죠. 또 하나는, 또 한쪽은 종교적 신념으로 완전히 가득 찼어, 마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판단을 자기가 해요.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판단하며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금 여기에 이 8장, 9장, 10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겁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고, 또 하나,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아무리 이게 옳고 이게 나빠 라고 얘기해도 내 스스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 갖고 성경에 술과 관련된 것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려면 충분히, 그러니까 난 술 마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써있냐, 술 취하지 말라고 써있지 이렇게. 응? 그리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사람 상대편 마음을 좀 잡으려고, 잘 지내보려고 술도 마시고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선악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분명히 정의를 기준으로, 의를 기준으로 뭘 잘하는지 뭘 잘못하는지 하나님은 그 기준이 정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적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을 해요. 자신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를 자기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정의, 공의.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말씀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다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멜기세덱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짚을게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나왔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근데 그 롯이 끌려갔죠.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연합군들이 쫓아와서 그 성을 다 사람이며 재산이며 다 끌고 갔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가서 그 사람을 구해 온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롯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과 그러니까 친척이랑 같이 길을 떠나지 말라고 한 상태였었고, 그런데 이제 싸우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롯의 식구들과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조카니까 삼촌 때문에 지금 부자가 됐고 삼촌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데 양보해야지. 얘는 양보를 안 하는 애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더군다나 안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카한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어디로 갈지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주니까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를 얘기해야 되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그게 도의적이지. 그러나 그러지 않다. 걔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보면서 정말 와 저기는 에덴 동산 같아. 이러고 진짜 마음에 들어하는 소돔 땅으로 그 사람이 가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성경의 관점은 어떤가? 성경의 관점에서는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은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사실 그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여기도 그런 관점이에요. 지금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면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줘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요. 이것이 의이다. 이것이 공의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옛날에도 많았죠.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자기들을 위하여, 이게 중요하죠. 자기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마저도 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명 가짜들이 있다. 쟤네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의인지 그 물타기를 하는 애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순식간에 휩쓸어 버릴 무서운 최후뿐입니다. 그들은 성적인 범죄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을 악한 가르침으로 현혹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서 돈을 빼앗아가는 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정죄하셨으므로 그들은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일지라도 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차없이 지옥으로 던져 심판의 날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이 정의롭게 살았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따져보시는 분입니다. 대충 퉁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 사람들이 지고 있는 죄,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은 무섭게 생각지도 못하는 그 죄,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져오십니다. 천사들일지라도 지옥에 던져서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도 노아의 7 식구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사는 세상을 큰 홍수로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의 문제 어렵게 느끼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보고 왔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그래서 옳게 살면 아무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도 그거 갖고 걱정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 굉장히 무서운 문제죠. 6절.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를 잿더미로 만드시고 땅 위에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다 후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심지어 나는 사람들은 안 쫓아다녀. 난 하나님만 믿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자기도 모른다고. 진짜 일이 벌어질 때까지. 그런데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롯에게 의로움을 보세요. 7절. 그러나 주께서는 롯을 소돔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올바른 사람인 그는 날마다 소돔 사람들의 끔찍스러운 악행을 보고 몹시 마음 아파하던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잘못하고 살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못되게 살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 관심 없어. 난 내 힘든 거 난 이게 더 중요하니까. 나도 못 살겠는데 무슨 내가 옆에 사람까지 챙겨. 일종의 이 롯은 어려움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난 거죠. 어려움 속에. 본인 스스로 자초한 길이긴 해요.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그랬기 때문이죠. (9절) 이와 같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와 같이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유혹에서 구원하여 주시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경건한 사람들도 평탄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 갖가지 유혹에 노출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 날까지 계속적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욕망에 빠져 있는 자들과 영광을 받은 이들을 비웃는 자들을 특히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 함부로 짓거려 댑니다. 뭐 등등. 여러분, 사람은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돔 오기 전까지는 삼촌 앞에서 못된 것처럼 예의도 없네 이런 모습이었죠. 근데 정작 이 사람이 소돔 성에 들어가 사니까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정말 못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의인이구나, 하나님이 구원해 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아까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요구하신 거, 단호하게 요구하신 거, 흔들리지 마. 넌 흔들리지 마. 너만 똑바로 살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쟤도 나빠요 라는 얘기하지 않도록 너는 똑바로 살아야 돼. 사람이 겁이 나면 죄 짓게 되거든. 겁내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을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평강을 주려면 너가 의롭게 살아야 돼.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의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정말 힘든 환경에 던져져 봐야 진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아이고, 내가 진짜 바닥까지 흔들리는, 와, 믿음의 내 기초도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나쁘지 않아요. 왜? 이 고난 덕분에 하나님께서 넌 잘했어 하는 칭찬을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너 잘못했어 이러고 심판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건 거예요. 멜기세덱 얘기를 하면서 그가 의의 왕이었다. 평강의 왕이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실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난의 문제, 이제 히브리서 뒷부분 가면 이제 계속 이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제사장이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잘 모를 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의 문제는 내 영혼이 사망 가운데로 들어간다 하는 너무 당연한 그 사실로 귀결이 된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이분들의 뜻은, 깊은 마음은 내 자녀들이 의롭게 살아서 평강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 죄 씻음, 죄 고백, 회개, 나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진짜 죄인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악한 것한테 속는 거죠. 잘하고 사는 것처럼 입 다물고 아는 척 믿는 척 해봤자 끝에 가서 실체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공의로 판단하세요. 정의로 판단하세요. 이 사람이 정의롭게 사는지 아닌지, 저 사람이 내가 구원해 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의 행동,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그 제사장이 예수님의 힘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도 힘을, 도움을 받아야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인정하도록 계속 확장시킨대요. 우리를 더 굴복시킨대요. 우리를 더 다스리신대요.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고 우리 속에서 계속 일한대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 안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제 안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제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할 만한 자다 하는 그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제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뜻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